그래서 이 38장에서부터 40장은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중에 한 명이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말썽거리도 많고 버림받은 왕도 많고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히스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데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쪽에 보면은 이제 그 강력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제 거의 쳐들어가고 정복하려고 했던 아수르. 이때 아수르가 거의 아시아의 최고의 군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거의 망한 상황이 된 거고, 그 힘을 여파로 해서 남쪽으로까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쪽의 유다 땅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우환이 굉장히 컸죠. 이제 이런 큰 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 보면 38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38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이 절박한 순간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큰 위기가 몰아닥치는 거예요. 죽음과 병에 걸려서 죽음과,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런 큰 나라의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있죠. 폭풍 속에서 춤을 추자, 이런 이제 뭔가 좀 황당한 것 같은 이런 제목인데요.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교제 인사를 안 했죠. 우리가 서로 인사해 바랍니다. 폭풍우 속에서 춤추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게 길어갖고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우리 성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큰 위기가 왔어요. 사람은 구약이든 신약 시대든 오늘날이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살면서는 모두가 다 같이 인생의 이제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자연의 현상이고 삶의 현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예수 믿으면 인생의 폭풍우가 오겠느냐? 옵니다. 단지 폭풍 속에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폭풍 속에서 우리는 행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폭풍이 다른 사람들한테 폭풍이 안 오고 나한테만 오니, 나는 이거 뭔가 좀 나의 믿음은 문제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태양은 내리쬐고 비는 쏟아지며, 그죠? 바람도 불고 모든 건 폭풍우도 다 와요. 믿고 안 믿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부가 싸움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속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큐티라고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럴 때 큐티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생각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하나하나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적극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의 패턴인데, 제일 우리가 그럼 보면은 한 4가지의 패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환경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환경을 인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곤란합니다.
예. 어떤 경우도 이제 제가 또 학생을 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참 황당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의 현실을. 꿈은 너무 높아요. 꿈은 막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요. 실제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4년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꿈은 아주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나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는 생각해요. 두 가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하고 죽음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이 먼저 생각이 갈까요?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가 그게 나에게 크게 와닿을까? 아니면 이런 그 아수를 통한 위기가 크게 와닿을까요? 예,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가 와닿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떠나서 하던 거 다 멈추고 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거기에만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지금 이 두 가지에서 일단 한 가지로 이제 응축돼 가지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만 일단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생각을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이제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 또 오늘도 우리 1절 읽었잖아요. 누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네가 유언해라, 네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으니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죽을 병이 안 걸렸어도 하나님이 너 내일 나한테 올 거야 하면은 그렇게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건강한 사람도 내일을 부르면 오는 거고. 그건 뭐 모세도 그랬잖아요. 건강할 때. 아니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얼마나 팔팔해요. 근데도 주님께서 올라와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는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동은 죽을 동해도 안 부르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넌 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발칙하죠.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올라와. 이제 나한테 와. 그동안에 수고했어. 히스기야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가면 아수르가 저렇게 급하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딱 이제 그 밑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려서 죽어 이제 올라가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하나의 단서를 딱 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전달달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번째 현실 첫 번째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죽기가 싫다.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의 현상, 절망적인 나의 상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은 이제는 죽음을 부르고 히스기야는 그거를 지금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걸 우리는 청사진이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내놓고 사실 이거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과정이죠. 이 청사진 꼭 필요해요. 뭘 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뭘 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운동하는데 보면 학원 하는 분들이 많이 학원을 그만둬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그만두는데 그 사람들의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고 조금 방황하는 걸 제가 눈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한 3명 정도. 근데 청사진을 안 그리더라고요. 청사진을 뭐라 그러냐. 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지금 학원들이 비전이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뭐라 써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학원을
뭔가 좀 먼저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싶다. 세 번째, 이게 내가 원하는 까지 청사진이 나와야죠. 자, 히스기야도 이제 그런 어떤 청사진 남들이 올 때 절망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결정합니다. 거기에 40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40장 26절을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 것에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는 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라고 나와 있어요.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나에게 지금 너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를 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죽음의 모든 창조에 관계된 죽음에서 본인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삶과 죽음을 중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자, 내 생명은 죽을 거야. 나는 병들어서 육신은 이제 죽게 됐어. 그럼 내 병든 내 죽어가는 육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 바싹 마른 뼈까지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살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을 돌이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하고 모세와 함께 이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출애굽 과정을 쭉 광야를 거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범죄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낙심이 있는 가운데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되겠다. 너희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나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됩니다. 거긴 나의 조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딜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거든요. 물론 10명도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없어서 멸망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경우가 몇 번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도 창조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사야 38장에 거기 2절부터요. 거기 2절 한번 잠깐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원이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통곡 기도를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이 육신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라는 거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은 빼고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우리가 3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잘한 것만 얘기하세요. 위급할 때는요 잘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랬어요. 뭐라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걸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진실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는데, 난 이게 뭐야? 뒷말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진실을 다했어요. 전심을 다했어요. 그러면 아껴두세요. 이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뭐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했으니 기억하다니. 그럼 나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을 잃지 않습니까? 그리 내 앞에 있는 이 나의 생명을 내 생명을 재창조해 주세요 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16절 38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난 이게 뭐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마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박수영 목사님 이렇게 살아난 건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을 다했고 전심을 다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게 진실과 전심을 다했는데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는 담보예요. 신앙의 담보. 지금의 신앙이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 끄집어내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시시한 데 써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선진수다인 거를 시시한 데 써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에 이것저것에 그리고 또 물질에 이런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생명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 참 멋진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장 20절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나는 날 살려주면 평생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수금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시잖아요. 먼지와 같고 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게 기가 막힌 최고의 우주의 보배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잖아요. 또 천국에 영원히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없던 존재가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흙인데 흙이 먹는 거 봤어요? 어떤 찰흙이 뭘 먹어요? 진흙이 뭘 먹습니까? 산속에 있는 흙들이 뭘 먹고 맛있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어떤 흙이 바나나를 먹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망고를 깎아먹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도 먹고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어떤 걸 보고 좋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면 그거 한 번 먹고 만족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먹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먹을 거 한 번 맛있게 주면 와 좋다 하고 평생 잃지 않고 좋아하면 되잖아요. 사람도 한 번 좋아했으면 평생 그거 좋아하면 되잖아요. 계속 욕심을 부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줬잖아요. 더 좋은 거 줬으면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모든 상황 자족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 준 게 나에겐 최고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준 것에 만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 존재하게끔 하신 이유, 그리고 날 지금까지 케어해 주신 이유, 손발이 팔이 멀쩡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 어떤 일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집안에서도 미끄러져서 넘어져갖고 고관절이 너무 다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아파도 그래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최고이죠. 바로 사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느냐?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거 바로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가시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말도 안 되죠. 한 뭉치 뭘 갖다 대라고? 무화과.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화과가 효과가 있다고 막 쓰는 것 같은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희스기 같은 병이 걸렸을 때 무화과를 갖다 놔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무화과를 갖다 대면 이 순간 희스기야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스기야만이에요. 아간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을 뽑아냈잖아요. 제비뽑기 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12사도가 가룟 유다 죽은 다음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제비뽑기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12사도가 돼야 되니까 한 명이 죽었잖아요. 한 명 채워넣기 위해서 제비뽑기 했지만 그때 제비뽑기 했을 때 그때 제비뽑기 당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 안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그때 그 사건 때 하나님이 하라 그랬을 때 그 순간만 효과가 있는 거지. 어떤 사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제비뽑기 해야 됩니다 했으니까 그때 그 상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럼 뭐 다들 그럼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한 송이 한 뭉치는 누구에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보니까 너무 화려한 음식이 준비됐기 때문에 제가 기름을 못하겠고 오후에는 좀 더 우리가 이어서
이제 완치되는 그런 그 뒷부분을 조금 몇 가지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건 오해 나누기도 하고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이 무화과 한 뭉치로 상처를 치료를 했는데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을 병에 걸리면서까지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지만 백성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와 이웃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아수르부터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말을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과 함께 찬양을 드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월 달의 찬양 186번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복음송가 186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살이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히스기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이것에 모여 하는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